대학교에 들어가면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필수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요, 바로 고난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겪는 고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곳에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키우시느냐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에서 키우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구약 313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짐승이 있습니다. 늑대와 같은 맹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광야의 고난을 필수 과목으로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가 바로 광야에서 양육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방법,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단어로. 그 단어가 첫 번째는 우연,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는 문입니다.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세 가지가요, 우연, 실패, 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암흑기였습니다. 또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이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430년이 지나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애굽인들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번성함을 두려워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해서 못 죽여요. 그래서 바로 왕이 나중에 산파들에게
책망합니다. 왜 못 주겠느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하든지 아이를 태어난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가면 벌써 아이를 낳았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태어난 아이는 전부 다 그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만 키워야 되는지, 혹시라도 남자아이를 숨기고 키우는 아이들이 발각되면 그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그렇게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귀중한 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바로의 위험에서 지킬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몰래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군사들에게 발각되어서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숨겨 키웠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그 한계가 석 달이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니까 아이가 더 움직임도 많아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면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성별을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거기에 아기를 집어넣어서 나일강가에 이렇게 띄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기고,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에게 한번 지켜봐라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사건에 누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갈대 상자가 지나가게 하고, 또 그 안에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너무 예쁜 거야. 아기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모세를 자기의 아이로 키우게 되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적적인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이 바로 뭡니까? 그때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라고 보냈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보고 이렇게 측은지심을 갖고 있었던 바로의 공주 앞에 나타나서, 내가 아는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 이 사람을 유모로 삼아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아이의 유모를 구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간청해서 또 그 유모를 받았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의 엄마, 친엄마 요게벳, 친엄마인 요게벳이 바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또 모세의 친엄마가 직접 유모가 되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는 숨겨서 키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장에 봐도 거기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에 가정돼서 일어났던 이 일에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룻기에도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2장 3절. 룻기 2장 3절.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뭘까요?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고 돈도 없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가 때마침 공교롭게 어느 때였어요?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더라. 왜 보리를 수확하는 때에 갔을까? 그리고 룻이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확하고 있는 보리밭에 갔는데, 그 간 수많은 보리밭 중에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운명을 바꾸게 될 보아스가 주인인 밭으로 가게 되었더라. 거기에는 누가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모세 부모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일했습니다. 모세를 가장 완벽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의 공주인데, 바로의 공주가 하필이면 왜 그때의 나일 강가에 갔을까? 자기 왕궁에도 얼마든지 좋은 욕실이 있고 욕조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목욕하지 않고 나일 강가로 가게 된 그 발걸음에는 누가 거기를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필이면 그 앞에 갈대 상자가 지나가고 모세를 봤을 때 측은지심이 들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도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게 하셨을까? 그래서 먼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히브리인으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일으킬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일하고 계신다면 그동안 여러분들도 수많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보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은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준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고 바로 믿음, 말씀,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건 우연이야. 그거 뭐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지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고 우연이라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도 그냥 어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이고 진화돼서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뭡니까? 우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우연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실패예요. 실패.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가 될 동안 그렇게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학문으로 자라났고 또 모세의 친엄마의 손에서 성장하면서 지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이 바로 우리의 동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나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는 어느 때에 오늘 말씀에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거,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감독관이죠, 감독관.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막 화가 나고 의분을 참지 못해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그렇게 고난받은 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때가 이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제 둘이 싸우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그 동포들이 서로 그 동포를 괴롭게 하고 왜 치느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건 바로 뭐예요? 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너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너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겠냐? 알지 못한다. 네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행동을 바로 왕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바로 왕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아직은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인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자기는 바로의 왕자로 최고의 신분의 역할을 했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가진 모든 힘을
내려놓아야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좋아하잖아요. 누가 실패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면 걱정하십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가 실패할 때 안심하십니다. 실패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니까. 실패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실패하면 부끄럽습니다. 부도가 나고 뭔 일이 안 되고 자녀가 또 안 되면 다니던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해져. 그래서 방심하게 돼.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최고의 신분으로 그렇게 자라났지만 그래서 자기 엄마인 요게벳의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 사람의 어떤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히브리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실패해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실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그 실패를 통과하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 28 같이 읽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드라마는 역전의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양육시키지만 그런데 우리가 고난도 있고 우리가 실패도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 모세는요,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왕자였었는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계획했던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뭘로 세우셨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쪽 문이 닫히면 우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피할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이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노사연 씨가 불렀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있잖아요. 만남.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한 발짝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문이 닫혔어.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은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문을 닫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미워서, 바울이 미워서 그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을 막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에게는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막힌 문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거 안 될란가 보다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영세업자로부터 기업까지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 일도 그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 때문에 어떤 죄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꾸 어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일 때문에 또 사업이 안 되고 뭐 내 건강이 안 좋고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돼. 실패했어. 문이 닫혔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알겠어. 고등학교 끝나고는 수능이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1년 재수하면 되지 뭐. 설사 또 대학 안 가도 그것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못 들어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계획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냥 다쳤어, 실패했어,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만 매몰돼서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을 열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뭡니까? 그 키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자들마다 어떻게 돼요?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고가 났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막 살려주세요. 사업에서 막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대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내가 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이 열려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더 이상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더 복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없는 정말 완벽한 길, 미래를 향해서 정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 닫히면 다른 문은 반드시 열리는데 내가 열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그 문의 열쇠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닫힌 문 앞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낭망하지 않고 다른 문이 열린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번 이 위기 상황,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만 위기가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자. 우리가 새벽 예배 열심히 더 나오시고요. 안 되면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꿎은 사람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는 사람이 있어. 당신 때문에 그래. 사람 탓하지 말고 애꿎은 사람 들들 볶지 말고 왜 자녀들을 볶고 부모를 볶습니까? 이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쭉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한테 흘러가고 실패를 통해서 양육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으로 찾아오시는 우연으로 가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하는 방법은 광야로 보내서 나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문이 닫힐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그럴 때 그 문이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실패도 어려움도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에 새로운 아버지여 주여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12일이 2주 후가 부활절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회집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회집해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맞추어서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가급적이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도 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월 2일 오후 6시에 당회를 소집하니까 당회원 되시는 장로님 나오셔서 4월 당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